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저희가 디도서 말씀 강의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단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단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동적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거, 확정된 게 없는 겁니다. 다 유동적이고 또한 빠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도 변하고 기준도 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에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지금은 진리가 아닌 오류로 판명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진리나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이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한테나 진리지 나한테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계략과 지식 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너를 위해 기록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20절에 내가 계략과 지식 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너를 위해 기록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들은 계략과 지식 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계략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략과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허무에 가까운 어리석은 계략과 지식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에 근거한 계략을 낼 뿐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고 사실에 근거한 심히 뛰어난 계략을 우리를 위해 이 말씀에 기록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은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심히 뛰어난 지식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략과 지식이 담긴 이 진리의 말씀들을,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예.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뭐를 알고요?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내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생각이나 너의 경험으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의 말씀들로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아닌 말씀은 단 한 단어도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확실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상대적 진리만 있는 이 시대에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수많은 성경 기록들 중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완전하게 보존하신 절대 진리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단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절대 진리가 있어야, 내가 믿는 이 성경 기록이 절대 진리라고 믿어야 확고하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확고하게 단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행위들을 죄송합니다. 네, 이것들은 신실한 말씀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한이라는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이건 못 믿겠네, 이거 지금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오류나 실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성경이, 특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리로만 이루어진 말씀들이라고 확고하게 단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있어서는 너무 사람이 확고하게 그렇게 단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부드럽게, 다른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단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까? 그분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된 거예요. 예.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인은 뭘로 삽니까? 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뭐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뭐로 살아야 하는가? 나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이면 누구나 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대기업 이 회장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녀이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입니다.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질문입니다. 예, 사람에게 상속받을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영원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상속받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대박 날 일들만 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상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또한 상속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지만 상속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기본적으로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상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상속 유업의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로서 구원은 기본적으로 상속받고요. 우리의 몸의 구원인 이 부활의 몸 역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왕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왕국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해서 다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영광은 상속자라면 다 누리는 영광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해야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 고난당하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고난당하고 의로 인해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만으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 유업의 보상은 상속자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고 다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를 순종하고 받을 만한 뭔가 돼야 보상은 받는 겁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경배 드리는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드려도 그 한 곡을 주께 하듯 그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 나와서 어떤 형제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대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눈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긴 사람만이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경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 한 곡을 드려도 그렇게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늘에서 그리고 천년 왕국과 영원에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다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단언하다라는 이 한자어는 끊을 딴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딱 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뭐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딱 잘라서 분명하게 단언해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거짓이나 오류나 실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로만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확고히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음이 있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라고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믿어야 할지가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수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도 100권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국어로 된 성경 10종류가 넘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들 중에 어떤 성경이 100%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경인가? 단 하나의 거짓이나 오류나 실수가 없는 성경인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없음이 없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만 13구절에 없음이 돼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없음이 없는 성경, 없어지지 않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예. 내 마음에서 먼저 성경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확고히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성경이 100% 진리라는 믿음의 확고함이 없다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진리라는 이게 확신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3층 예배당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세워진 거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진 한번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단언할 만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모든 일에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단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하게 단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을 확고하게 그 누구 앞에서도 단언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고하게 단언해야 할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여지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뭐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종교적인 선행, 어떤 행위,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끝입니다.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언하면 복음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르면 그것도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확고하게 이미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다른 사람,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하디에 물리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지금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리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reject입니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단인 자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거부하고 거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단인 자들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확고하게 단언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단언하지 못하면 이단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여 그들이 하는 말들에 뭔가 끌려서 그들과 악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습성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마귀의 올무에, 짐승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단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래요? 11절에 이단은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단은 이 타락한 사람이고 정죄받은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지, 그래서 두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들로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지, 이단들이 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확고히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고하게 단언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살펴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것을 단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인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음 문제로, 또 성경 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도록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내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단언하기를 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된 자들이 이제는 구원 문제나 성경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것들은 확고하게 단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들은 떠나서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맨날 성경 문제만 가지고, 이게 구원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 확고히 단언하는 거예요. 이 끝이에요. 성경, 어느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아직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예, 그리고 이러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이제 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며 살 수 있는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1절,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레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초 원리들만 가지고 그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경에 관한 기초 원리들은 확고히 단언하고 이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초는요,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단언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은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들은 선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선한 행위들입니다. 세 번째 선한 행위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해요, 안 거해요? 좀 거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성경과 다르게 지금 알고 계시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을 받아도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선한 행위들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선한 행위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나는 죽고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하는 행위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악한 육신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육신대로 하지 말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심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라. 지속해야 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속해야 할 것들이 있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해야 할 것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는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익하고 헛된 일들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foolish questions입니다. foolish, 이게 뭐예요? 바보 같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questions, 질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질문들은 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질문들, 어리석은 질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해줘도 믿으려는 마음이 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도 다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성경이 완전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은 믿지 않으면서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들은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은 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막 스스로 질문해가지고 스스로 막 이게 혼란에 빠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스스로 질문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성경이 진짜 진리 맞나? 이거 사람이 쓴 건데. 막 스스로 이렇게 막 믿음 없는 악한 마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의문들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진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한 단어도 없어질 수 없다고 확고히 단언하라는 것입니다. 또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익한 것은 피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선한 행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단언하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성경이 없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은 피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나 성경에 대한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초 원리들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분명한, 단언할 만한 그런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기초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게 맞나, 혼자 또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어리석은 질문들, 의문들을 품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영어 킹제임성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아무 유익이 없으니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확고히 단언할 만큼 분명한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선한 행위들로 나아가자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걸 좀 나아가자. 이 문제에서 좀 기초 원리에서 좀 떠나서 완전 한번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 단언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24장 35절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단언하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세 번 반복적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건 뭐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요법입니다.
우리 애들도 한 번 말했는데 말 안 들어요. 한 번 더 말하죠. 그러니까 한 번 또 더 말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때 어기면은, 그죠? 하나님이 3번 강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확고히 단언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일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며 성령을 따라 살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며 내가 죽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